지난번에 먹다, 밥을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입다, 옷을 입는 문제를 한번 신앙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사는 집 문제를 한번 말씀에 비춰 고민해 보겠습니다. 옷과 밥, 음식 못지않게 집도 인간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의식주라고 그랬는데 옷이 없고 집이 없어도 먹는 것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식이 가장 앞에 와야 될 텐데 왜 의라 했을까? 식, 의주. 중요한 순서대로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에는요, 거기다 하나 더 첨가한다면 무엇이 꼭 필요할 거예요, 현대인에게. 생존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식, 의주인데 그 다음에 꼭 하나 더 덧붙인다면 현대인에게, 우리 조상 말고, 예? 와이파이. 비슷하게 맞췄어. 총기네. 폰. 이게 하루도 없으면, 한 시간도 없으면 못 살죠. 안 그래요? 난 한 시간도 없으면 얘가 어디 있나 불안하고. 카톡이 오지 않아? 최근에 카톡 많이 받으셔서. 잠시. 그래요. 특히 우리 한국인은 이거 없으면 불안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돼서요.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여기가 기억하고, 내 시간표 알려주고, 많은 정보를 자기가 알려주고요. 또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어서 실은 그렇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좋다 나쁘다 뭐 많이 평가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저번에 폰은 더 이상 제가 다룰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 유튜브 보니까 포노사피엔스, 현대인이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의 유튜브 보십시오. 오늘날 모든 산업이 포노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포노, 와이파이, 인터넷 없으면 사업이 안 돼. 모든 사업이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전통적인 사업은 망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수십 개가 무너지고 또 일부는 뭐 삼성, 현대처럼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이렇게 대를 물리는데 미국의 세계 최고의 기업이 10가지 중에서 대부분은 지금 창업자가 창업한 것입니다. 조상에게 물려받거나 그냥 과거 기업을 물려받으면 잘 되겠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많은 기업이 무너져 없어졌어요. 지금 유명한. 근데 많은 기업들이 이 폰, 아이폰, 이 정보화 산업을 가지고 새로운 혁신을 해서 먹거리를 만든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다. 이게 미래의 대안이라는 그 자관의 이제 폰은 오늘 핵심은 아니고 집의 문제입니다. 집은 인간에게 편안한 휴식, 안식을 제공하고 추위와 더위와 외부의 위협, 시선 공격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주며 가족 간의 친밀한 사귐, 가족 간의 친밀한 교제를 보장해줍니다. 그러므로 집이 없어도 잘 살아가는 많은 동물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동물은 제 집이 없어요. 또 집을 인공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자연적인 집을 사용하고, 우리 아파트 5층인데 앞에 이제 나무들이 좀 있는데 밤 되면 막 참새들이 쫙쫙쫙쫙쫙 막 소리가 나요. 하루 종일 나가서 먹이 활동했던 애들이 우리 집 아래 나무 안으로 와 밤에 모여서 쫙쫙 하고 자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게 아주 행복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그 재료를 통해서 동물들은 자기 집을 만드는데 인간은 집을 사거나 만들어서 집에 살아가야 하는 그 유일한 존재입니다.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집이 없이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잠시는 집을 떠날 수 있어도 영원히 집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뭐 영원히 살 수도 없지만 영원히 집을 떠난 객들은 불쌍하죠. 타 해양에서 떠돌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건강과 음식 이런 것에 취약해서 병들게 쉽고 일찍 잘 죽죠. 그러므로 집을 떠난 나그네는 돌아갈 집을 그리워하며 집을 떠나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풍습, 집이 없는 사람, 떠도는 사람을 환대하고 집 안으로 영접하는 풍습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그 중동 사회는 집 없는 사람이 많았고 무역이든 뭐 여행이든 어떤 전쟁을 인하여 집을 떠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최소한도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집에 와서 거하게 하면 문을 열어줘야 되고 최소한도 3일간은 먹이 주고 재워줘야 했습니다. 더 이상 죽치는 사람들은 눈치 보였습니다. 또 그 사람도 떠나서 옆집으로 가면 되고 다른 집으로 가면 되니까 최소한의 옛날 사람들은 환대,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고 신앙인의 의무였습니다. 이걸 빙자로 막 남의 집에 비대해서 막 오래 사는 사람을 비난하는 고대의 기독교 문헌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그네를 돌봐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지난 시간에 난민을 우리가 모시고 한번 대화했는데 난민은 자기가 살던 정든 고향 정든 집을 떠나 타지에서 타국에서 집 없이 떠도는 대부분의 불쌍한 나그네였죠. 마지막 심판 비유에서 예수님은 못 먹는 사람, 헐벗은 사람, 집 없는 사람 혹은 갇힌 사람을 돌보지 않은 사람에게 아주 혹독한 뭐 예수님 주여 뭐 무슨 능력으로 무슨 일을 행하고 아무리 거대한 교회당을 짓고 아무리 정회장이 되고 박사가 돼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갇힌 사람, 집 없는 사람을 돌보지 않은 건 나를 안 돌본 거고 나를 안 믿는 거고 나와 무관하다. 이게 예수님은 강조하셨어요. 그만큼 고대인들은 집 없고 밥 없고 옷 없고 갇히고 떠도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이 그런 사람들이 사라졌다 해도 실제적으로 현대인의 난민들이 많습니다.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어서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 쪽방 지하에 살다가 지난번처럼 홍수에 지하에서 익사하는 사람, 샌프란시스코가 세계의 최대의 미학이라 하는데 유명한 그 인터넷 정보 산업이 그 들어와서 집값을 올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난민이 되고 노숙자가 되어서 여기저기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샌프란시스코가 어마어마하게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기업이 떠나서 너무 집값이 뛰어서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현대 또 새로운 난민, 새로운 나그네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면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하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집을 떠나거나 집이 없거나 집을 뺏기거나 그래서 유랑방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바로 그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야 할 우선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사하기 위해 예수님은 일찍부터 편안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쉼없이 그들을 찾아다녔으며 그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는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제가 한때 차가 없을 때가 많았고 장가간 후에 폰이 중고차 아주 낡은 차를 한번 이렇게 샀다가 6개월 만에 버리고 그다음에 빨간 프라이드 교회 집사님이 아주 싸게 준다고 그래서 아주 싸게 빨간 차를 타고 다녔더니 뭐 남자가 목사님이 빨간 차 타나 그랬어요. 좀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근데 제가 폰을 타도 빨간 차를 타도 근데 시골에 갔더니 교회 갔더니 교회 집사님이 소나타 타다가 10년 된 차를 타고 나한테 주고 나는 그냥 빨간 차를 다른 분에게 주었는데 하도 고장이 나가지고 에어컨이 계속 고장 나가지고 에이 사자 해서 SM3 지금 산 게 지금 한 10년 넘은 차고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탈 예정인데 오늘도 여기로 오가면 우와 우리나라 선진국이구나 웬 차가 저렇게 많아 와 우리가 부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SM3를 타도 돈이 없어서도 작은 차 타지만 있어도 저는 큰 차를 타길 왜 주차 공간이 굉장히 지금 힘들잖아요. 큰 차는 막 부담스러워요. 나는 한때 스파크를 탄 적도 있어요.
교수가 스파크 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교수에 걸맞게 소나타 타야 되고 제네시스 타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이 교통 이 환경에 너무 불안을 느끼니까 작은 차가 편리하고, 또 하나는 가난해서도 작은 차 타고, 또 하나는 배기가스를 많이 큰 차에서도 많이 내는데 왜 이렇게 공기를 어지럽히면서 굳이 돈이 있는 걸 과시해야 돼. 잘 가기만 하면 되지. SM3만 해도 충분히 가요. 그 이상은 내게는 적어도 욕심이에요. 과욕이에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미안한 거야. 예수님 일평생 이스라엘이 큰 땅은 아니지만 적어도 경상남북도를 합친 땅이라면 위에서 위에까지 온통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죠. 돌아서 가기 직전에 딱 한 번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만 타고 돌아가셨어. 그 로마인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 네가 메시아라고? 로마인은 아주 막 준수한 높은 말을 타고, 특히 장군들은 말 위세를 당당하게 가는데 예수님은 그냥 새끼 말을 나귀 타고 톡톡톡톡 들어갔니? 얼마나 조롱받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귀 탔는데, 나는 좋은 차 타는 게 예수님에게 비교하면 미안하고, 또 하나는 저도 일평생 거의 집 없이 살다가 은퇴하면서 겨우 집을 빚내어서 마련했는데, 예수님 생각하면 미안한 거예요. 예수님 일평생 집이 없이, 여우도 굴이 있는데, 여우도 아까 동물은 거의 집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우는 자기가 들어갈, 자기가 만든 굴은 아니지만 자연적인 굴에 들어가고, 공중의 새도 아까 말대로 어디 저기 들어가서 집을 찾는데, 예수님은 일평생 집이 없이 살았다. 예수님은 그냥 아무데나 누워 잤다는 거예요. 길에서, 들에서, 밖에서. 거기면 기도 열심히 하시고. 여하튼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생각하면 내가 집 있고 차 있는 게 과연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인가. 예수님에게 비교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나선 주제에 내가 너무 잘 사는 거 아닌가,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도 사치인가요? 저번에 예수님은 이런 나그네 생활과 같은 생활을 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들 위로하시고, 나도 집 없어, 나도 배고파, 나도 옷 없어. 그러면서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이 동냥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같이 서주고 같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게 가장 큰 용기와 위로 아닙니까? 그래도 살아야 해. 그래도 살 수 있어. 죽지 마. 절망하지 마. 그런 메시지를 은근히 던져주셨던 거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집을 단지 이제 인간의 그 생활 거주지로만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집을 비유로, 은유로 자주 끌어가셨어요. 예컨대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에 비교하셨어요. 행하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무슨 집? 모래성,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성은 모래 위에 성을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비교했어요. 이거 다 소용없는, 부질없는 것이다. 금방 무너진다. 그렇죠. 사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거짓 사기 믿음이고 무너지는 믿음이고 믿음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집을 되게 종교적인 의미를 띈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서 여러 곳에서도 예수님처럼 이스라엘을 집이라고 말하고요. 또 신약 성서 여러 본문에는 교회를, 그 당시 교회는 뭐 성전이었겠죠. 성전. 나중에 이제 회당이 이제 점점 성전이 무너지고 회당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유대인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어떤 사람 청결하다, 정화하다 그러는데 가만보니까 정화하고 청결해서 다시 쓰자가 아니라 이거 없애버리자. 성전 파괴해서. 성전 필요 없어. 성전 없어. 바울은 너희가 성전이야. 그래서 오늘날 성전이란 말을 자꾸 교회에다가 붙이는 걸 아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한 전이다라는 의미는 맞아요. 거룩한 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저는 화장실도 거룩한 것이에요. 교회당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은 유대교회 회당을, 성전을 자꾸 의식하게 해서 심지어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선교하지 않고 뭐 성막을 짓는 데나 보러 오래라. 그게 뭔 상관이 우리하고. 이미 사라진 성막을 짓고. 퇴행적이고 퇴행적인 사고방식인데요.
교회를 절대 성전이라고 부르지 맙시다. 이 한국 그리스도의 타락인데요. 평소에는 교회다. 나는 교회라고 하는 말도 틀렸어요. 교회 당이라고 해요. 재미나지만 가톨릭은 성당이라고 그래요. 불교에는 불당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교회라고 그래요? 옛날에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아라 해놓고 신발 훔쳐가더라.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옛날에 예배당이라고 그러고 요즘은 교회당이란 말도 안 써요. 아니 저 건물 보고 왜 교회라고 그래? 우리 사람들이 교회인데 왜 건물 보고 교회라고 그래? 왜 자꾸 교회로 오라고 그래? 우리가 모이는 그곳이 어디나 교회인데. 개신교의 타락이 용어의 타락이에요. 집을 말하니까 이제 하이데거가 생각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가 잘 사용하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언어를 정확하게 잘 사용한다. 동물은 언어가 없어요. 신호만 있지. 짝짝짝짝 꽉꽉꽉. 신호지요. 집 언어는 자기들은 그걸 우리가 볼 때는 언어라고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소신도 큰 백억 들고 큰 강당을 짓는데 그냥 강당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그 이름을 공모했는데 성결이 내 집이라고 그 집이라고 지었어요. 그 집이에요. 근데 교회당이든 큰 강당이든 지을 때만 성전 건축 갑자기 막 성전하니까 그 지하드 성전 그렇게 전쟁을 생각하듯이 이 전쟁 전자고 성전을 그렇게 집 그래야 막 돈을 모으고 막 성전 건축하죠. 그러다가 또 지나고 나면 성전 건축하고 나면 어느 사람이 이게 성전이었나? 성결이네 집이네. 그냥 교회당이네. 강당이네. 와 연주당이네. 사교당이네. 막 존재 가치가 막 변하는데도 돈을 끌고 모으려고 막 그때만 성전해요. 베드로 회당 성당 지어오면서 면죄부 팔던 가톨릭의 범죄를 똑같이 더 비열하게 우리 여기 한 번도 성전이라고 부르는 적은 있나요? 없죠. 다행이죠. 나전절이 교회인데 사실 거기다 당이라고 좀 붙이면 더 좋겠어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에요 이거. 여러분 원하시면 이건 교회가 나전절이 교회 당 써붙여도 이제 이 건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분들을 교회라고 하는구나 하고 우리는 이해는 하지만은 그래도 엄격하게 말하면 이건 교회 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두세 사람이 어디서든 모여 기도하고 위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곳이 어디서든 교회입니다.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내 아버지 집을 여기도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죠. 장사는 집으로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성전을 완전히 그냥 장사꾼을 내몰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무너진다. 무너져버려야 한다.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런 얘기 하셨다가 완전히 죽을 이제 결심죄로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집을 궁극적인 구원을 표상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이 땅에 이스라엘 혹은 예배드리는 그 성전, 회당을 집이라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산 울타리 가까이 도로로 나가서 사람을 강군하여 데려가 내 집을 채워라. 구원받은 백성 구원하고 전도하고 내 제자로 만들라는 뜻이죠. 어떤 집으로 너희 집으로 데려가라 이 뜻이 아니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오듯이 집을 떠난 탕자가 고생 끝에 회개하여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도 타락하고 불행 무지에 빠진 인류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 참된 행복을 맛보기를 소원하시기 위하여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집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라기보다는 요한이 재현한 그리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과 죽음 이후에 가져올 구원을 집의 언유를 통해 그림처럼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본문은 참 오해와 왜곡과
오해를 낳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신학자들도 신약 성서 요한복음 주석서를 보면 신학자들조차도 이걸 예수님이 천당 준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데리러 가기 위하여 천당을 준비하러 가셨다가 천당을 다 준비하면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당은 없었던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없었던 거야? 또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좁아서 이제 확장하려고 예수님은 확장 공사하러 갔다가 이제 확장 다 해놓으면 너들 데리러 올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요한은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느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 부분만 딱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앞뒤 문맥. 사람의 말도 그래요. 미워! 하는 말을 그 말만 들으면 저 사람 미워하는 거라 그러는데 앞뒤 문맥을 이해하면 예쁘다는 소리를 미워하는 소리구나. 잘났어 하는 말도 앞뒤 문맥을 안 보면 진짜 잘났구나. 내 잘났구나. 비꼬는 소리인 줄도 모르고. 상황과 문맥에서 성경도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이 말씀하셨다면 성천하시면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을 다시 확장해가지고 더 좋게 계량공사 해가지고 인테리어 잘 만들어서 우리 데리러 오시려구나 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영락없이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죽으러 가겠다고 십자가에 죽겠다고 고별 설교에서 나옵니다. 죽어가는 양반이 무슨 아버지 집을 예배하러 가. 네 죽는 거라 잘 준비해. 뭘 우리가 돌아갈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는 말이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여기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우리 아까도 딱 나왔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그 안에 계신다. 오늘 사랑하는 자. 요한이 사랑을 제일 많이 강조한 사도인데요. 요한은 팔레스타인에서 회당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났어요. 요한복음에는 유대인 회당을 아주 비판하는 요한복음의 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금 말하면 터키, 튀르키예, 그리스에서 돌아다니시면서 선교하다 죽었는데요. 요한이 개척한 교회가 지금은 모습은 사라졌지만 소아시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객지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요한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사랑이 있어요. 타지에서조차끼리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면 그게 되겠어요? 힘없어가지고 팔레스타인에서도 로마인이 의지없이 밀려났는데 타지에서도 자기 동족끼리 더 잘 먹겠다고 더 큰 집 사겠다고 더 빵을 많이 먹겠다고 싸우면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꼬라지예요. 무슨 전도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 뭐라고 생각하시고 사랑해라. 사랑 하나에 하면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사랑을 아주 강조하셨어요. 사랑이 가장 절박하게 필요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가장 잘 표현한 분이 예수님의 품에서 사랑을 받던 막내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볼 수 없는, 심지어 바울에게서 볼 수 없는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뭐냐? 현재적 종말론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죽는 거, 육체적인 죽음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의 요한의 하나님 나라는 결정적으로 미래적인 것도 아니고 죽어서도 아니고 다 차원적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사람은 이미 천국 안에 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초막도 궁궐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인이 초막이 없어도 풀집 내 주 예수 모시면 그 어디나 하늘의 나라다. 내 집이 있고 궁궐이 있고 큰 집이 있어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내 집이 있으나 없으나 내 집이 지하 쪽방이나 옥탑방이나 전세방이나 달세방이나 내 집이나 아니나 그게 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라면 그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고 천국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세요. 천국 환송 예배합시다. 이런 건 정말 요한이 정언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충돌하는 일종의 헛소리입니다.
요한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은 고향 땅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서 소아시아에서 불안하게 가난하게 병들어 돌아가며 살아가는 나그네와 떠돌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인간에게 안식과 행복을 보장하는 집, 처소의 이 은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예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 천국을 우리에게 이미 여기서 주셨다. 이미 여기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여기가 어디나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말입니다. 뭐 하나님이 위에서 밥을 떡 내려주시고 옷을 던져주시고 집을 지어서 뚝딱 주는 건 아니니까 우리 김은덕 목사님도 수시로 강조하듯이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곳은 밥 먹는 거 해결할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옷 입을 거 필요한 집조차도 걱정할 거 없어. 사흘은 먹여주니까 재워주니까 또 다른 집에 가서 사흘간 먹으면 되지. 또 다른 집에 가서 사흘 얻어 먹으면 되지. 그러다가 내 집이 생기면 집 있는 사람이 또 늘 집이 있으라는 보장이 있나? 전쟁에 의하여 빚 담보에 의하여 또 뺏기면 또 가난한 우리 형제들은 또 먹여주면 되지. 재워주면 되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선지하는 우리 나즈다리 교회 제 유튜브 보셨나요? 네. 안 보신 사람은 신고해요. 역시 밥을 함께 먹는 식당을 간다. 대부분 교회가 주일날 그냥 교인들에게 그냥 치사하려고 밥을 먹이는데 늘 교인들이 지역사회 어른들도 가난한 사람들 밥을 먹이는 교회. 손치적 하는 나라가 이미 여기서 왔다는 걸 보여주는 교회죠. 옷도 지금 넘쳐나더구만요. 지금 옷도 지금 한박 집사람도 며칠 전에 또 옷을 우리 성일 씨 입는 옷이 사이즈가 맞나? 성일 씨가 이제 더 살이 쪄서 사이즈가 안 맞아서 우리 집사람한테 가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안 맞으면 또 누구한테 가겠지. 옷을 돌려가면서 입으면 어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자랑이 아니라 이제 만들 입잖아요. 오늘도 이걸 입으라는 거예요. 여보 분홍색인데 분홍색이 어때?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든 옷이야. 오, 만든 옷이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집사람이 맞추려고 갔더니 자기도 분홍 계열 옷을 딱 입고 와서 우리 나란히 우리 딸처럼 모녀처럼 나란한 컬러가 있는데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무슨 그 우리 밥 먹는 그 공간이 이름 뭐죠? 우리 교육자들이 주로 모였어요. 세미나식. 세미나. 세미나식이었나? 그랬구나. 어떤 지금 아이도 옷이 그 한가득 자리를 하나 찾아고 앉아 있어요. 앉을 자리를. 그만큼 지금 옷이 넘쳐난다는 것인데, 여하튼 이제 옷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참 좋은 거죠. 교회가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재정적으로는 집이 없어도 좋죠. 집이 없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을 어디서든 재워주고 먹여주면 그것이 곧 집이지만, 교회가 집이 되어주는, 나그네에게, 떠돌이에게 집이 되어주는 교회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여기, 아동 유아실에 원래 집이 아닌데, 우리 성덕교 목사님이 여기 제 집처럼 사용하셔서 제 집을 버리는지 집에서 쫓겨났는지, 쫓겨나셨어? 자기 집 두고 여기서 주무세요. 여튼 집 없는 떠돌이 같은 우리 성 목사님이 그 할 집을 제공해 주니 좋더라고요. 교회가 곳곳마다 요즘은 이제 큰 교회는 이렇게 권사님실 일실에서 뜨끈뜨끈하게 밤에 불 때려놓고 밤새 거기서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요리도 해서 교회가 구석구석에 친교실처럼 만드는 게 있는데, 진짜 집 없는 떠돌이가 가서 다니는 사람 고향에서 올라왔는데 집을 위하여 누구 사람을 만나려고 오고 왔는데 밤되면 집이 없어. 교회 가면 어디 있는데 재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교회가 오늘 한국교회가 사랑을 받을까요? 제가 현봉에 2002년부터 6년까지 시골교회, 정말 작은 시골교회를 목회했어요. 이 교회는 지금 대형교회예요. 그 교회에 비하면. 지하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축축하고 막 매매가 와가지고 막 물이 넘쳐, 똥물, 막 오줌 넘쳐서 막 지하가 습해서 할 수 없이 2층에 어린이집 폐원했는데 그 시설을 갖다 내두고 돈을 갚아야 되니까, 폐원하려면 신고하려면 몇천만 원 갚아야 되니까 비내사도 갖고 2층에 노는 어린이집을 폐원 신고 정식으로 하자 해버리고, 거기다가 2층으로 교회당
예배처럼 올리고 지하를 이제 근데 아무리 가습기 돌려도 막 겨울에 꿉꿉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그래서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불쌍하고 안쓰러워. 그런데 가끔 지나가던 그 나그네인지 떠돌이가 내가 3층에 살았으니까 숙소가 여기 하룻밤 자면 안 되겠습니까? 주무세요. 비어있는 방에 주무시면 어때? 그 긴 장의자에 그냥 자는 거예요. 이불도 이불 좀 갖다 놓을 걸. 그 생각을 못했어요. 이 바보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오줌을 쌌는지 똥을 쌌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가네 대접하다 보면 더러워질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나간 애들이 그하고 간 그 시대였는데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없는 사람의 집이 되고 있고 또 영적인 집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다. 집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하지만 교회가 그들에게 집이 되고 믿음이 그에게 집이 되어준다. 방금 말대로 하이데거가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인에게는 신앙이 우리의 존재의 집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어디나 믿는 자들에게 영접을 받고 도움을 받고 보험을 줄 수 있고 또 내가 빈들에서 자더라도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편안히 자는 거죠. 돌베개 베고 잘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에콜로지, 에코노미, 에코메니칼 이렇게 에코 하는 말을 많이 쓰랍니다. 에코라는 말이 생태학에서 쓰는 말이고 에코노미는 경제인데 집안 살림 경제인데 오이코멘의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내 집이다, 네 집이다 따로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지금 새들어 사는 주제에 이게 내 땅이다, 내 집이다.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이스라엘 싸우는 거 봐요. 영토 싸움이거든요. 기가 차요. 이스라엘도 걸러 먹었고 팔레스틴도 걸러 먹었어요. 함께 살아야지. 왜 서로 뺏고 뺏기면서 살아? 이스라엘 위해 기도합시다. 미친 소리야 하고 자빠졌네. 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그렇게 당해놓고 또 똑같이 남에게 100배로 갚아줘요. 하마스가 잔인하고 저런 식으로 공격했으면 안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하마스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 땅을 봉쇄해가지고 그게 살려고 해놓고 계속 그 땅을 넓혀가지고 누구죠? 총리 그 사람의 이름도 생각납니다. 계속 팔레스타인을 몰아붙인 거야. 우리도 자꾸 한 사람을 몰아붙이면요. 찌도 고양이에 몰리면 문다잖아요. 남북한도, 일본도, 중국도 몰아붙이면 결국 반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공격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어떻게 했다는 평화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가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이미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또 장차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집에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일에 기여하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